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사람이 산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에 후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쭉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죠, 전부. 어떤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냥. 오늘 이거 있으면 이거 하고 내일 저거 있으면 저거 하고 아무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날그날 사는 그날그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 뭐 별거 있어 쉽게 가자. 그냥 뭐 거짓말에 그냥 사기치고 남 속이고 해가지고 그냥 쉽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세심하게 계획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쉽게 가려는 사람, 남 속이고 가려는 사람, 또 그냥 아주 그냥 치열하게 사는 사람, 이런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군가 요 부분 요만큼만 도와주면은 이거 정말 내가 정말 여기서 팍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쥐어짜내도 10%가 모자라네. 이거 정말 아쉽네. 요 10%만 누가 도와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사람은 나를 돕지 못해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내 영원한 도움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살면서 깨닫습니다. 근데 오늘 2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막한 세상에서, 이 도움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음을 정하셔? 나는 한 번에 10m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요거 10m가 아니라 10cm로 정하셨으면 이거 어떡하지? 욕심 많은 사람들은, 야망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네 삶에 세세하게 간섭해가지고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만큼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정말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느냐?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게 아니고 23절에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센 사람. 하나님께서 센 사람을 도우신다는 건데, 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건데, 이 센 사람은 뭐 육체적인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 아니면 무슨 뭐 주먹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센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강한 게 뭡니까? 영적인 힘 강한 거. 영적인 힘이 강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연약한 건데 왜 이게 영적인 힘이 강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도 쉽게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로막지 못하는 것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장애물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내가 알게 모르게 그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다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센 거죠, 그러니까. 이 세다는 건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참, 물렁물렁해 보이고, 그냥, 뭐, 물에 술 타고 술에 물 타는 듯이 그냥 흐지부지해 보이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센 사람으로 인정할게. 너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삶을 인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강한 사람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힘든 세상에서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 뭐 가끔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 모든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는 게 아니에요. 야, 나는 내 삶에서 이거 꼭 하고 저거 꼭 하고, 그게 아니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만큼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길 바래. 나는 네 삶에 이런 열매가 있길 바래. 그래서 나는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그럴 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열매 주시면은 그걸 만족할 줄 알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입니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 길로 가면 뭐 별거 있겠어? 아유, 저기 배고프지? 근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정신으로 내 이성으로 봤을 때는 아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냥 겨우 이거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순종하고 가다 보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 생명의 은혜를 맺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몫입니까? 순종하는 자의 몫이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한다는 거 얼마나 좋게 들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그러나 쉽지 않아요. 왜?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다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나는 원하는 게 저게 아닌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첫 번째 도우심이 뭡니까?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살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실패가 옵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씩 다 망하죠. 아유, 망했어. 이제 인생 박살났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인생 끝난 것 같지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졌어.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가 무죄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행할 수 있고 잘못된 스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10m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 그냥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죠. 그거는 계모라도 그래요. 누가 어린아이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대로 방치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질 수는 있으나, 실패할 수는 있으나 내 인생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데 정말로 강해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이 부럽습니다. 이야, 저 무슨 예수 믿으면 무슨 뭐 한다네 하지만은 저 사람 보면은 그 말이 다 거짓말로 들리고 저 정도로 잘 살고 저 정도로 강한데 이게 무슨 이게 믿는 게 맞아? 이 믿음의 길이 정말 맞는 거야? 믿지 않아도 정말 저렇게 좋은 길이 있잖아. 여러분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시편 37편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은 누굴 죽이고 속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봤자 그 팔은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 행위로 옳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옳다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누구나 다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넘어짐은 뭐냐면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나 성도가 실패하고 성도가 넘어졌어. 이건 재앙이 아니고 시련과 연단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왜 주십니까? 온전해지라는 겁니다. 너 아직도 많이 부족해. 그래서 너 넘어진 거야. 기도 한번 해봐. 힘들지? 눈물 나오지? 어떻게 극복할래? 네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망하고 믿는 사람이 망해요. 그럼 처음에 이거 전부 믿는 게 뭔 소용이 있어? 그래도 망하네? 똑같아 보여요. 그 중간도 똑같습니다. 근데 끝은 다르죠. 왜? 믿는 사람은 내가 망함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게 되었고
나는 교회 다닌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 내가 망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가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내가 망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 끝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 그 길의 끝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도우심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망하면은 걱정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곤궁해요. 힘듭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망함은 누구의 몫이냐면은 시편 109편 10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쉽게 얘기해서 저 인간들 그 자녀들까지 싹 다 그냥 빌어먹는 그 집안이 되게 하소서 하고 다윗이 저주하는 거예요. 누굴 저주했겠습니까? 자기의 대적들, 자기의 원수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다윗을 원수로 삼은 사람은 누구의 원수냐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신 게 바로 시편 109편 10절이에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평생 동안 밥 빌어 처먹어라. 이 얘기하는, 저주하는 겁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망했더니 평생 빌어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도우심이 뭡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심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가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분발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세 번째 도우심 뭡니까?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야, 은혜 받았더니 어떤 삶이냐면은 베풀고 꾸어준다는 겁니다. 좀 전에 25절에서 아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 다 빌어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의아할 겁니다. 아니, 내가 은혜 받길 사모하고 이전에도 은혜 받았는데 그런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닌데 이거 뭔 소리야? 이건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야.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의심이 가죠. 여러분, 베푸는 게 뭐예요? 돈을 주는 게 베푸는 겁니까? 돈을 아무리 줘도 여러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 뭘 줘야 되냐면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줘야 되는 거.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도움 받아본 적 있죠?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도움은 정말 고맙고 어떤 사람의 도움은 받아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고마운 도움은 뭐냐면은 이걸 주면서 뭐가 와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 와, 저 사람 마음 따뜻하네. 정말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고 마음으로 나를 딱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데 누가 도와줘도 반갑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이 오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마음이 인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도움 받으면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오지 않는 거는 뭐가 있어요? 생색.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이런 거 딱 읽으면은 항상 우리 뭔 생각합니까? 돈을 줘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의 생명을 돌봅니다. 아유, 저거 어떻게 살지? 사람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가축의 생명까지도 돌보는 거예요. 아유, 살아야지.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남한테 베풀 수 있어도 그건 잔인함이라는 겁니다. 왜? 생색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26절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베풀었더니 뭐가 됩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마음을 베푼 내가 복을 받고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을 베푼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줘야 될 거는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줄 때 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베푸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도 은혜고 그 도움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잠언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까지 그 복을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그 선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악을 행했더니 내가 행한 악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전가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상대방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내 심령 속에 또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우 인간이 더럽고 치사하고 짜고 악하고 그냥 조목조목 그 인간의 그 안 좋은 부분만 콕콕 집어가지고 내가 비판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야 너는 2배로 악하고 너는 2배로 짜고 너는 2배로 인색하고 너는 2배로 탐욕스럽고 하나님께서 내 악을 콕콕 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상대방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갚으시는데 어떻게 되갚으시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걸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베푼다는 거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아파주시는 거죠. 그래 잘했어. 네 삶에 복이 있겠구나. 왜? 내가 더 채워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흔한 오해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이거 반문이 아니고 조롱인데 야 니네 뭐 믿는 사람들은 뭐 다 믿습니다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
아니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야 거기서 나지. 땅에 앞에 앉아가지고 뭐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거기서 뭐 씨앗이 나냐? 그건 난 예수 믿는 인간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도 강조하니까 아니 기도만 하면 다인가? 어떤 그 집사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는 기도를 되게 강조하는 분입니다.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하고 남편은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에 그렇게 열심은 없습니다. 대신 이 양반은 일을 진짜 열심히 해요. 사업을 하는데 그거 막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잠도 줄여가고 자기 사업장에서 그냥 14시간, 15시간씩 모으면서 그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집사람은 나한테 기도 안 한다고 타박하는데 아니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씩 기도하면 일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계획해봤자 다 소용없으니까 넌 가만히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기다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바빠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고 내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 뜻이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계획하고 달려갈지라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꿔주시고 그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성사 여부는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열매 맺고 안 맺고는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나이다. 이거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게으른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네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네 삶에 게으름이 있으면 너 열매 없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각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전파했더니 그 은혜 전파하는 것마다 그냥 방언부터 시작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은사들이 쫙 나타나고 사람들이 없던 생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은혜가 그냥 충만하니까 다 그냥 손을 놓는 겁니다. 에이 믿습니다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생업의 일을 등한시하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맡은 일 이거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는데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 방법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냥 지금 너무 답답해서 확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10걸음 20걸음 한 번에 팍 달려가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내 길이 막혀 있어. 한 걸음 이상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거, 내 걸음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는 내 삶의 기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이 저자가 내가 하나님한테 바르게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왜 중간에 나를 가로막는 것이 많고, 왜 옆으로 새게끔 이 죄악이 와서 나를 유혹하고, 그래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면은 여러분, 죄악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유혹이 있죠, 살면서. 죄악이 들어왔다 쓱 나가죠. 얼마나 많은 죄악된 마음들이 왔다 나가고 합니까? 사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으시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들어온 이 죄악된 마음이, 나를 유혹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주인이 있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주인이 돼가지고 여기 딱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그거 좋겠는데 하다가 쓱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모든 성경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초 삼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자기와 자기가 이끄는 그 무리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돋보이는 사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삶이 형통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를 지배하게끔 해봐. 그러면은 너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거야. 이미 신뢰가 있지 않느냐? 내가 여호수아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고, 여호수아는 내가 베푼 은혜대로 내 말씀을 자기 삶의 지표로 삼고 자기 마음의 기초로 삼고 내 말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게 해가지고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정말 자주 넘어집니다. 이 실패가 자주 와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질 수 있어도 아주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나 완전히 안 망해. 이거 알아요. 왜? 이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알고 있음에도 정말 망할 것 같은 이 어려움이 딱 오면은 근심해가지고 팍 낙담해버립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왜? 근심과 절망이 내 마음을 확 쥐어짜니까, 이제 지배를 해버리니까. 야, 어디 일어나려고 그래? 내가 너를 잡고 있는데, 다시 누워! 하고 팍! 나도 밑으로 땡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는 거 알아. 근데 안 돼. 왜? 절망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가 지식으로 네 이성으로 그걸 알지만 왜 네가 그걸 일어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삶의 자리를 누구한테 내줍니까?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 악한 힘에게 내주니까. 그럼이 더 세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막 한쪽에서 그냥 어디 일어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힘없어지 일어날 수 있겠냐? 야 웃기지 말고 그냥 앉아 누워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나를 딱 주관하셨더니 여러분 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언제 나를 주관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기도가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또 이 갈라진 마음, 갈등하는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성령께서 그 갈등을 다 치료하시면 되어가지고 에이, 너 저로 가. 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넘어짐이 찾아올 수 있고 순간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힘듭니다. 왜?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는 여러분 본성이 약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건데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도록 설계돼서 나왔어. 타락한 원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힘든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염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금방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환경이 약한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들고 주님 향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이거 들 힘조차 없습니다. 고개가 자꾸 떨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고 나에게 힘을 주셔야죠. 여러분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오면은 기도를 따라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은 내 마음속의 갈등을 치료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그 더 역사하신 성령은 더 효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3절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걸어가는 자. 남들이 보기에 망한 것 같지만 남들이 보기에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실상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걷는 자라는 겁니다. 이 삶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얼마나 많이 절망했고 얼마나 많이 한숨 쉬었나이까. 넘어졌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지금은 망한 자 같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의 삶의 결국은 주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